예,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종종 세간의 거품이다, 버블이다 이런 용어를 듣게 됐죠. 거품, 버블. 예,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거품이다, 버블이다, 경제 현상 등이나 여러 평판이나 인성에 대해서 말할 때 버블을 얘기합니다.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따를 때도 생기고 파도가 부딪혀도 생기죠. 거품은 탄산음료를 따르면 또 많이 생깁니다. 어찌 보면 거품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긴 하지만 거품은 거품이란 거죠. 시간이 가면 거품은 사라지고 걷어지게 됩니다. 또 거품은 또 걷어내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일 때나 음식을 할 때 위로 거품이 양념과 함께 올라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걷어내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는 인생의 거품을 걷어내도록 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만도 합니다. 인생의 거품을 걷어내준다. 우리 1장부터 생각해 보면 전도서는요, 우리가 짧은 한 세대를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는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우리의 시대를 과대평가하지만 우리는 앞선 세대의 바통을 이어받고 다음 세대의 바통을 이어줄 짧은 세대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자연과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고 기후 협약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연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인 거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용할 자원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자연을 생각하는 것도 이게 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다가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한 이제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세대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때 다 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거품을 걷어냈죠. 그래서 전도서 2장으로 가면 삶은 유익으로 계산할 수 없다. 유익으로 계산되는 삶은 피곤하기로 말할 수가 없다. 그 유익은 언제까지냐? 그래서 삶은 유익이 아니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선물 아니겠습니까? 정말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는요, 좋은 때이든지 나쁜 때이든지 주관자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때를 청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가치로운 인생과 내세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넘치는 종교인, 넘치는 진지함도 그렇게 필요 없다. 이렇게 거품을 걷어냅니다. 종교와 진지함에 대해서도 거품을 걷어내며 하루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라. 하루를 살라. 이런 교훈을 주게 됩니다. 자, 오늘도요. 인생 가운데 깃든 과도한 것들과 넘치는 것들에 대한 거품에 대한 경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품 걷어내기 4장에서 이어지는데요. 4장은 보니까요. 인생과 사회를 공동체를 파괴시킬 정도로 과도하게 자신에게 집중된 삶을 고발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서 3절은 이제 학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괴물처럼 변해가는 인생을 묘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요,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될 때, 자기에게 몰입할 때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냉혹해지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파괴적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경악시킨 한 끔찍한 살인사건이 났는데 자녀가 부모를, 양친을 살해한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아주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아주 더 놀랐습니다. 부모도 명문대를 나왔어요. 살해를 한 동기를 기자가 책으로 써서 이제 형제하고 같이 인터뷰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Hard to say I am sorry예요. Hard to say I am sorry. 부모님 너무 잘나신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얘기할 때 자녀의 단점과 모자란 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평판, 부모의 명예, 자기 자신들의 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자녀들에게 I am sorry를 안 한 거죠. 책 제목이 Hard to say I am sorry. 자, 오늘 1절에서 3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인생 고통 다 힘들고 어려운 거 마찬가지인데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함께 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학대하는 자가 되더라. 예, 정말 hard to say I am sorry.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몰입된 인생의 수고와 헛됨에 대해서 전도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자가 결국은 어떤 시기 가운데 고통하게 되는지, 그죠? 시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 5절에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 나태가 어떻게 스스로를 축내게 되는지. 6절은요, 두 손에 가득한 수고들이 얼마나 바람만 잡는 것 같은지. 그러면서 8절에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예, 여기에 자신만 크게 여기고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의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죠.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큰 단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립과 단절을 심히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회개와 애통은요,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야 됩니까? 이처럼 오직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협소함에 집중되어야 될 것이, 고립에 집중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각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각자 분량에 맞게끔 일하고 계실 텐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는요, 4장에서 이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전도서는 원래 이렇게 해법을 주는 책은 아닌데요, 이번만큼은 해법을 주는데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발견이죠. 우리의 발견. 9절부터 나타나는 몇 가지 단어들을 쭉 한번 관찰해 볼까요? 9절에 두 사람 이렇게 있죠. 10절에는 동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무. 동무라는 단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함께할 동자에다가 그 수고할 무자, 그러니까 일을 할 무자죠. 동무. 11절에 두 사람, 12절에는 두 사람과 세 겹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요, 다 나가 주어가 아니고 우리가 주어가 되는 말입니다. 규모와 범위도 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 동무, 세 겹줄, 아주 이렇게 단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면 됩니다. 한때 나를 건져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락하여 조언도 비판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그 가운데 행하고 있는 고통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짐작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해줄 몇몇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13절부터는요, 뜬금없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의 왕, 압살롬의 이야기인지 여로보암의 이야기인지 명확하진 않지만요, 정치적 해법도 부질없기는 마찬가지임을 얘기하고 있죠.
보시면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어서 무능한 왕을 대신하겠지만 잘 보시면 16절 마지막에 후에 오는 세대는 이 젊은이를 기뻐하지 않는다. 또 다른 세대는 한때 그렇게 잘 나가고 명성이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그에게 비토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한때의 지지와 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찰나적인 지지와 성원 때문에 이런 세겹줄을 버려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은 언제나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항상 당신의 백성을 생각했죠. 자신의 부르심과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전수되기를 항상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순간에도 그들 곁에 계셨고 숯불을 피워 고기를 먹이시며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혼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성령이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혼자가 아닌 구원받은 인생, 우리도 역시 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두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겨난 과도한 거품을 걷어내고 항상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두세 사람, 세겹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해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겹줄이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하늘꿈교회에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홀로 고립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성령의 매는 띠로 우리를 당신의 가족 삼아주신 놀라운 은총을 찬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는 축복받은 사람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큰 풍성한 사랑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늘 항상 기도하고 권면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두세 사람의 세겹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넘어지나 세겹줄은 든든하다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이같이 함께하는 이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꿈교회 이 같은 세겹줄 인생들 하나님 튼튼하고 강건한 풍요로운 공동체가 충만해지는 은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두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 주시고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또 말씀으로 기도로 챙겨줄 사람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 가운데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